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로도 논쟁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이적을 행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반박하시며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들을 정죄하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기회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고 되물으시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 더욱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먼저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자유와 쉼,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규칙은 우리를 눌러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 생활은 원칙에 묶여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서조차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의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예배와 사역이 형식과 절차에 매여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교회의 헌신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참되려면 자비와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규칙 지키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와 긍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는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악이 악과 싸우면 스스로 무너질 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시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이 사역을 부인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은 결국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에 이어 나무와 열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과 삶의 열매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독설과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의 비약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요?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상에서는 이웃을 상처내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했다라고 그 일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말과 또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의 진실성은 결국 입술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그 사역과 열매를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폄하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적 생명을 가로막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그 안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교회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다음 부분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1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인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갇혔다가 살아난 사건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표적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이방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바야 왕의 예를 드십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땅에서 찾아온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보여준 간절함보다도 못한 신앙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빈 마음으로 남아있는 영적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들은 빈 집과 같고 이 빈 집 안에 더 큰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더욱 깊은 악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손을 내밀어 가리키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늘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충분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가?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참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력한 증거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가족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 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형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둘째,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소서. 셋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